어제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 팀이 아침 일찍 출발하였습니다. 8분이 캄보디아를 가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팀으로 일을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 따라 선교하는 곳에서는 더더욱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곳에서 이루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선교지에 간 지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벌써 20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게 벌써 20년이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던 그 선교사로 있던 그 선교 단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수의 현지인 선교사들과 또 제가 한국인이었고 또 영국인, 캐나다 사람, 브라질 사람, 또 남아공 사람 등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곳에서 20여 명의 선교사가 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과 열정이 있었기에 조금 불편하고 또 힘들었지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팀, 그러니까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팀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동행하는 그러한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행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가거나 오거나 함 또는 일정한 곳으로 같은 길을 함께 가거나 오거나 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행이란 같은 길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고 또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팀을 이루어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또는 다른 뜻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그 팀과 동행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바라봤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팀을 이루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그곳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동행이 아름답고 끝까지 변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또는 팀을 위해 나아가야 하며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라 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삶을 사는 가운데 인생이란 아름다운 여행을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10년, 20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을 90세로 해서 환산해 볼 때 그는 16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에녹이 살던 시대의 상황,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4개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것, 또 경건하지 않는 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무두셀라, 라멕을 지나 노아 3대에 이르러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만 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또 사업 등 일상생활 모두를 던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 일상생활을 떠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잠시 틈나는 대로 짬을 내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유익이나 이유가 있어서 또는 내게 필요한 무엇이 있기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7대째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5장 전체를 할애해서 아담의 계보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은 것으로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볼 때 성경 속의 계보는 전체적인 계보가 아니라 해당 내용에 맞도록 매우 함축적인 계보이기에 전체 계보를 알려고 하면 성경 곳곳에 계보를 대조해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계보를 나열하기 위해 쓰여진 족보책은 아닙니다. 본문이 있는 창세기 5장 역시 아담의 계보만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그러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의 계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위해 세상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사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애굽의 전 지역에 각종 재앙을 내렸고 또 홍해도 갈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행하시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계보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며 그들을 위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이고 계심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며 또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쭉 보아왔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으로서 에녹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지명받았고 또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에녹처럼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의 계보를 보면 에녹은 아마 모태신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철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그의 신앙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연수로 자신의 신앙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직분으로 하는 신앙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또는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나 삶 속의 체험으로 자신의 신앙을 대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처럼 그 전의 신앙생활은 그는 분명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도 응답 등 여러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실하거나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를 우리는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는 병기, 칼, 보냄을 받다, 통보를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음으로 신앙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식의 이름을 병기나 칼, 보냄을 받다, 통보를 받다라 짓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에녹은 첫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3대 후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만약 오늘의 우리든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이든지 누구든지
자신에게 또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계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에녹의 계곡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에녹과 같은 그런 터닝 포인트, 변환의 기회가 우리에게도 다 이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다는 것이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기에 나를 의인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순절에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여 그의 평생을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땅에 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육신을 땅에 두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왜냐하면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세계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잘 아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지내며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는 본문의 에녹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또 꾸준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위선자들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지만 성도인 우리들은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편의 말씀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찬양 중에 작사 작곡가 중에 최고로 핫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아주 많이 그렇게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잘 아실 겁니다. 그 작사 작곡가인 송경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충만, 행복, 감사 등 다수의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찬양 중에서 동행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네.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하시리라.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에 함께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고 또 우리는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늘 힘써서 노력하며 강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